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는 산을 향하여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의심이 되지 않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산이 빠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또 24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의 믿음으로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을 가져라, 가져라. 이게 계속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만 가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영의 형태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 속에 함께 사시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죄로 물든 본성적인 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두 존재가 함께 사는데 서로 거스른다,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로 물든 내가 성령님께 양보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꾸준하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그때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믿음의 근원이 성령님께 있어야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께 전능하신 능력을 위탁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위탁. 자, 우리의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전능하신 성령님께 올려놓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믿음으로 확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금방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내 안에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분께 위탁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 무한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 자꾸만 믿음의 위탁, 믿음의 의탁,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전능하신 성령님께 믿음의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시는 질서정연한 분이시죠. 그런데 내가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려고 해라. 잘 맡기려고 해라. 잘 쉬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 이기심, 그 다음에 속임, 그 다음에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나 역사하심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상처 입을 때가 많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또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용서하라.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당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용서하지 못하는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믿음, 걸림돌이 없는 믿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생겨나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며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